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울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저희 기도드리기에 앞서 먼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봤던 기독교인의 시를 먼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족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네, 제가 나누고 싶은 시였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는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해석하며 앞으로 멋대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나를 가끔 혼내시려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책망하시며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나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부족한 나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항상 내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임을 알고 저희가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연수 선생님은 외모라고 하면 좀 그런가? 네, 외모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진지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에요. 외모가 맞나요? 네. 제가 주일날 통화를 했는데 하연수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회사 3곳에 들어가게 됐대요. 면접이 다 붙었대요. 근데 세종시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 충청도에 있는 거? 거기에 있는 데가 제일 좋은 회사래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주일 성수를 못 하시겠더래요. 그래서 포기하셨답니다. 굉장히 진지한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봤는데 자기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너무나 멋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고백 드리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분이 설교할 때쯤 되면 거의 반수면 상태가 되는 것을 제가 항상 매주마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는 일어나서 교독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일어나서 나 혼자만 읽는 그런 심정으로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22절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주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오늘 공과 자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나누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죽음을 앞둔 야곱이 이런 믿음을 보여줬는데 우리도 죽음을 앞둘수록 사실 우리 인생은 살면 살아갈수록 죽음과 가까워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이런 성숙함으로 이런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모든 일이.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잖아요. 형들이 찢겨지고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갖고 와서 요셉이 죽었도다고 한참 물었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됐고 아들도 2명이나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놀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보게 하신 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그냥 요셉이 반듯하게 살았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예수님 만난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수련회 같은 데 가거나 말씀 부흥 집회 같은 데 갔다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 같고 내가 너무나 믿어져요.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떤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경험을 해봤는데요. 길가에 핀 한 송이 꽃을 보아도 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그냥 꽃 하나 봤는데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은요, 제가 방금 전에 불렀던 것 같은 그런 찬양의 고백들을 드리게 되는데요. 찬송가에 나와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 고백이 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야곱은요,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도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이게 행복할 때만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행할 때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가장 인생에서 불행을 맞이했을 때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지금 냈어요. 한순간에 죽었어요.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전 재산이 없어졌어요. 요즘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길,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해보면 어떻게 되죠?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비트코인 주식 얘기하면 갑자기 표정이 확 죽어요. 주식을 해서 반토막이 나고 새토막이 난 게 아니라 욥은 아예 없어졌어요. 재산이. 딸들도 아들들도 죽었어요. 그 순간에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런 불행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하반절인데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믿음은요,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불행할 때도 기쁠 때도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죠.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둘째로요, 믿음은 세상의 고정관념을 넘어섭니다. 고정관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고정관념, 심리. 잘 읽어볼게요.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이게 고정관념이래요. 여러분도 다 고정관념이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요셉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축복을 내립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첫째 아들은 무조건 좋은 거, 오른손 왼손 중에 오른손이 좋은 거. 그러니 첫째 아들은 왼손으로 축복받으면 안 되고 오른손으로만 축복받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을 하신다니까 두 아들이잖아요. 두 아들 중에 아버지가 눈도 어두우시고 그리고 힘드실 테니 이렇게 뻗으시기만 하면 되게 오른쪽에 첫째를, 왼쪽에 둘째를 두었어요. 아버지가 딱 뻗기만 하면 오른손 왼손이 딱 닿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세운 대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고정관념을 딱 깨버리는 거예요. X로 교차해서 얹어버려서. 이 모습은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요셉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을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지 않았다라고요.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냥 끼어들어 버립니다. 그냥 경적도 없어요. 노빠꾸예요. 그냥 끼어들어 버려요. 본문 18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요, 요셉의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려요. 허락하지 않아요. 왼손 오른손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도 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하반절인데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첫째가 큰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고정관념, 오른손으로 첫째를 축복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깨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고정관념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외에는 다 변할 수 있겠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겠죠. 내가 게으른 습관이 있고 내가 이런 성향이 있고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변하지 않으신 분인지 묵상하면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말씀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원래 그랬다고 해요.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만은 절대 내놓을 수 없다 그래요. 그게 우린데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변하지 않고 말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따지지 않겠습니다. 장자 차자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MBTI가 유행인데요. 여러분 다 MBTI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드물 것 같아요. 안 해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안 해보신 분들 부장님밖에 없어요. 요즘 유행인데 이번에 한번 수련회 가서 해보시죠. 제가 12년 전에 총신대 그 상담대학원 가가지고 MBTI를 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셨을 때 I일까요? E일까요? 그때는 E로 나왔어요. 근데 12년 뒤에 요즘 MBTI가 유행이라서 한 번 더 해봤어요. 뭐가 나올까요? I가 나옵니다. I. E는 외향적인 거고요. I는 내향적인 걸 가리켜요. 제가 12년 전에는 군대도 전역을 하고 그때 성악 부전공하고 있었고 동아리 대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션 랭귀지 트레이닝 클럽이라고 하는 MLTC라고 하는 그 클럽의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인싸기질 막 폭발하고 있었을 때죠. 그때 E 나왔어요. 근데 원래 제 성격은 I예요. 어디 있는 게 제일 좋으냐?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놀이공원 필요 없습니다. 뭐 관광지 필요 없습니다. 방구석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I거든요. 제가 I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성향이 바뀌더라고요. I가 아니라 E로 바뀌어요. 방구석이 아니라 방구석을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집 밖을 진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전도에 열정을 주셨어요. 저 전철 타고 다니는 저 사람들 예수님 복음 못 듣고 죽으면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2명하고 청년부 선배 1명, 서울신대 다니는 선배 1명 딱 데리고 기타 메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은 객실이 이렇게 있죠. 객실 한 칸 한 칸을 다 옮겨 다니면서 뭐 했냐면 아이인 제가 들어가서 기타를 메고 인사를 먼저 꾸벅하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어요. 기타를 치면서 캐롤 부르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캐롤을 살짝 부른 다음에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다 나눠줬어요. 전철에 보통 몇 칸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차이가 다 있겠지만 한두 칸 있는 게 아니죠. 전철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요. 나한테 변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변할 수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변화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절대 바꿀 수 없을 거야. 하나님도 이것만은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바꿀 수 있게 합니다. 고정관념뿐만 아니라요, 이것까지도 바꾸게 해요. 목숨을 바꿔요.
목숨을 내려놔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정말 하찮은 걸로 내려놓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94장.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네, 주님을 위해서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해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본문 21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요,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12아들 축복하고 죽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과거를 회상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을 이 할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요,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저 혼자. 혹시 사람 죽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봤어요. 저의 외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셨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임종 예배라고 해서 돌아가시기 전날쯤에 이 구역 식구들하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고선 돌아가셨어요. 며칠 이렇게 그 예배 드리고서 며칠 지나니까 진짜 이상해지시더라고요. 눈을 막 까시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부르르 떨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세탁소에 가신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상복 찾으러 가야 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인 제가 그 옆을 지켰어요. 그때 할머니는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서 마차가 왔대요. 자기 데리러 천국에서 마차가 왔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치매 걸리시고 나서 소녀하게 변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마차가 왔다고 하면서 천장 쳐다보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애기들이 사탕 주면 그렇게, 요즘은 사탕이 흔해서 그렇지 않대. 애기들한테 뭔가 쥐어주면 좋아하는 것처럼, 희영이에게 얌얌패스 사주면 행복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 하시다가 숨을 거두셨어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무서워서. 하나님, 우리 할머니 지옥 가지 말게 하고 기억 가지 말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근데 바람이 확 오더라고요. 눈 감고 있는데 눈을 떴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건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런 걸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입만 열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옛날에 시집 와서 이런 고생을 했다라고 과거를 얘기하시면서 할아버지 욕을 하고 할머니 욕을 하고 욕을 하셨던 분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죽기 직전에 했던 일이 천국에서 마차가 왔다고 하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는요, 과거에 붙들려 사는 인생을 사는 것, 우리가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일들,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엄마한테 맞았던 거, 혼났던 거, 공부 못했던 거, 친구들하고 어려웠던 거, 아니면 미래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매일 기대하며 매일 기도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요, 기대와 소망보다는 참혹한 현실, 너무나 냉혹한 현실이 앞에 있어요. 우리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조금 우픈 아재 개그 하나 해드릴게요. 용서해 주시고 들으세요, 미리. 한 엄마가 이 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들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공부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를 가라는 마음에 매일마다 서울 우유를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넘어가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맨날 놀아요. 맨날 핸드폰만 해요. 연세대학교라도 가라. 그래도 너는 하면 되는 애 아니니 연세 우유를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돼요. 수능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나중에 챙겨주는 우유는 저지방 대학교로도 가라고 저지방 우유를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유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기대하면 항상 실망하죠. 현실을 진짜 현실을 마주하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믿음을 주시면 이러한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기대와 소망으로 살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좀 기대하고 소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비전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8월 4, 5, 6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왔고 나서 단독 여름 수련회는 4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4년 만에 처음이에요. 가족 수련회, 사족 수련회 갔다 왔죠. 온 가족 수련회 처음에. 그리고 나서 코로나 2년 했고요. 올해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에 여러분보다 더 많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길 원해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막 너무 많아가지고 준비해 갔던 막 간식들 모자라서 더 사오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집회할 때마다 여러분, 내 죄가 생각나서 떼굴떼굴 굴러본 적 없으시죠? 이번 수련회 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뭐 강사 목사님들, 저뿐만 아니라 강사 목사님 한 분 더 오시는데 막 설교를 할 때 내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고백하게 돼서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 방언받는 사람, 여러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이 기대를 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을 보지 않는 성도의 교제. 막 지난번에 근심 나누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올려요. 지난주에 제가 뭘 내려놔야 되는지 물어보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올려요. 아무도 못 올려요. 사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수련회 갔다 와서는 막 올릴 수밖에 없고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근데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비전을 여러분들이 품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여름 수련회를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풀장도 놓을 거예요. 간식도 많이 갖다 놓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이 비전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특징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절대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셋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손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예배 끝나고 나서 저기 뒤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제 바르십시오. 네, 바르십시오. 괜찮습니다. 잠깐 손을 옆에 사람 손 잡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좀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오시고요. 우리 시간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앞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이 있는 이 옆에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성격과 나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바꿀 줄 아는 사람들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큐티책을 열어보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으로 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무리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간단히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도 순서 주보 보시고 잘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임성현 학생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도 하시고 강조도 많이 해주셨는데 8월 4일부터 6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많이 참여해서 같이 수련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제가 광고를 드릴게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청소가 있는데요. 같이 중고등부 친구들도 참여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붕어 공부하겠습니다.